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9장 말씀을 할 때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땅, 유괴신앙에서 즉 문자대로 보는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로 온전히 일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나에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을 드러낼 때, 나에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만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죠. 네. 율법을 범하는 자로만, 즉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자들을 성경은 맹인 이렇게 말했죠. 자, 현재 오늘날 말씀이신 예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자대로만 읽고 가르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이 본다고 하는 자지만 맹인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맹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 알고 있고 다 믿는다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넓은 길의 신앙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것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예수님의 일하심의 능력만을 믿는 자의 길로 이 좁은 길을 가는 자인지. 그래서 성경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넓은 길은 내가 무언가를 이 땅의 선과 이 땅에서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넓은 길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네.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이름과 십계명과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무던히도 애쓴 자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무리 중에서 하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병고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한 것 없이, 내가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보는 자를 좁은 길을 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뭔지,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의 죽고 사심이죠. 그 십자가의 죽고 사심의 결과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하심의 결과는 온전한 건지심, 온전한 구원, 그렇죠? 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의 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건짐 되었다, 구원되었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알곡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하심의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알곡되게 해 놓으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육의 나는 내가 일해야만 알곡이 된다라는 이 굴레에 갇혀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었죠.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알곡이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네. 알곡 되어가는 자가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도움주로 오신 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알곡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일로 알곡 되게 해놓으심. 이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의 일로 선하게 만들어 놓으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일로 우리를 알곡 만드심, 즉 결과물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알곡 되었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과 눈의 이 귀에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해 놓으신 일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이고 부활의 일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과 부활의 일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은 우리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육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어떤 행위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만 열심히 행해야만 알곡 된다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어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죠. 제사장의 직무는 30세 이상의 남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의 모든 행위는 헛된 거고 배설물이고 나는 예수를 버리는 자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날 나도 지금 말씀을 듣는 나도 무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병이 낫는 자 되듯 오늘 말씀을 듣는 나도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안에서 드러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해요. 그래야 오늘 예배가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가 계속해서 달려온 길, 그 길은 옛길이죠. 옛길. 참 생명이신, 참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문을, 진리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말라기 이후 BC 142년경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출현을 해서 우리의 선과 수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우리가 알곡되자 하고 무거운 멍에를 씌워놨죠. 네. 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자가 아닌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무거운 멍에를 다 씌워놓은 것이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즉 옛길, 아니면 하늘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은 이 땅에 있는 길이 아니죠. 새 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시고 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가벼운 멍에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죠. 누가? 내가 살피지 않으면 랍비에게 맡기면, 가르치는 자에게 맡기면 바리새인들이 다 소경되어서 소경이 인도해서 다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신앙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인인지 말씀을 쫓아서 내가 한 것 없는데도 천국 간다고요 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상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갖 무거운 짐과 무거운 멍에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고 지키고 인내하고 선을 쌓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을 다 씌워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내가 그 열심의 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 달려갈 길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달려갔다라는 것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그 말이에요. 내 짐이 쉽고 내 짐이 가볍다 해서 너희도 이 짐을 져야 되고 너희도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길을 담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가고 있는데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밖에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2장에도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에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까요? 한 자는 30.3cm를 말하죠. 왜? 너희가 염려함으로 세치 한 10여 cm를 키를 더 할 수 있느냐도 아니고 한치 한 3cm를 더 할 수 있느냐도 아니고 30cm를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보통 우리 어린아이 하면 키를 130, 140 요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30cm 더하면 어린아이 키가 아닌 어른 키가 되죠? 너희의 수고와 염려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다. 너희의 수고와 열심과 염려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에서 어른 될 수 없다 그 말이라고. 너희의 염려와 수고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심의 일로만 너희 키를 한 자 더하게 해놨어 그 말이라고. 그게 알곡되게 해놨다 그 말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자만, 그죠? 그때는 예수님께 나온 자만 병고침을 받고 눈뜸을 당하죠.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내 귀와 눈이 열린 자만 병고침이 그 키가 한 자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넘어오는 거라고. 육에서 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 번제는 누구를 나타낸다고 했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즉 노아가 심판에서 나와서 예수를 드림으로 우리는 또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내가 사람의 허물로는 사람의 죄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말은 사람은 스스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다 그걸 말한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받고 너희를 장성한 자로 봐주겠다가 노아의 번제를 받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만 우리는 그 키가 한 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다고.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일로 2024년 전에 십자가의 일로 성취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일. 믿음은 우리가 구분을 잘 해서 들으십시오. 믿음은 믿어서 알곡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서 알곡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곡되게 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24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을 우리는 믿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믿어서 알곡된다라고 하면 내 행위와 믿음과 하나님의 일과 내 믿음이 진행형이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완료형이라고. 완료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 놓으심을 나는 믿는 거라고. 이 구분이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백성을 다 건져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불신하고 있구나. 이걸 어둠에 있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맞춰놨구나를 깨닫는 자를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간 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일마저도 진행형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라고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이루어 놓으심.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일을 맞춰 놓으심. 너는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심판에 있지 말고 구원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해 놓으신 일을 깨닫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거듭남으로, 알곡으로 선하게 된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도 진행형, 내 믿음도 진행형이라고 하면 마치 예수님의 일과 내 행위를 동급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 한자 수거입니다만 졸탁동시가 아니에요. 안에서 병아리가 좀 엄마가 도와주는 것이 부하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도 네가 힘쓰고 애써야만 네가 구원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예수의 온전한 일하심만을 바라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알곡됐다는 말을 제가 왜 자꾸 해드리냐면, 내 신앙이 어디에서 걸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일도 나는 받아들여. 그 믿음을 받아들인 자가 이 구원 거듭난다는 것도 받아들여.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선하게 된다는 것마저도 받아들여. 근데 내가 알곡된다는 것은, 그 알곡은 가득 차야 되는데 그 가득 차는 건 내 행위가 차야만 해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다 시인하는데 알곡됐다라는 거기에서 걸리는 거라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되게 했다는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해놨다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 중에 나를 선하게, 우리를 선하게 했다는 그 능력의 말씀은 부인하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온전히 해 놓으신 일을 믿는 거예요. 자, 마치 내가 오늘 밤에 잠 자고 나면 날이 밝는 것이죠? 내가 자고 났는데도 눈을 감고 있어도 날은 밝는 거예요. 내가 날이 밝는 거에 대해서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내 의지와 이 생각에 관여 없이 날은 밝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마치 내가 눈을 뜨지 않는 한 날이 밝지 않아 라고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는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하겠죠? 네가 눈 뜨고 안 뜨고 하고 상관없이 나름 이미 밝았어 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의 일이 그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이미 2024년 전에 십자가의 일로 하나님께서 네 어린아이의 키를 한 자를 더하게 해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로 너는 그것을 믿으라고. 그러나 나는 그걸 절대 믿지 않을 거야 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미 완료요. 그러나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옮겨오는 거라고. 내 일함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옮겨오는 거라고. 자,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이 믿어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 구속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믿는 일이 기쁘고 즐겁다고. 그러나 이 말씀을 부인하는 자, 거듭남, 선하게 됨, 알곡됨, 이 일을 부인하는 자, 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이라는 얘기는 내가 선하게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온갖 것을 행하는 것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세상에 살 동안 스스로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걸 약간의 유익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말씀을 아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네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심령 안에 들어간 자만 내생에 약속을 받을 수 있어. 아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가 죽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육체의 경건만을 위해서 연습하고 열심히 달려가면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말씀을 깨닫기까지 나는 이 육신은 선을 땅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죠. 아직도 왼쪽 이가 전멸돼 있으니까 임플란트 때문에 발음이 좀 어렵지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을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의 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걸 말씀으로 믿어진 것을 지키는 것을 너의 성도의 본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된 너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자, 소경이 눈 뜨면, 즉 말씀이 바뀌면, 그죠? 네. 선의 기준점이 바뀌면 내가 땅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자 안에서 나타난다고. 그래서 성경은 병이 고쳐짐으로, 눈이 떠짐으로, 문둥병이 나음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몸에서 좋은 성분이 나온다고 그러죠, 호르몬이. 네. 자,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달아서 아, 하늘나라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기쁨을, 참 기쁨을 맛보면 내 안에서 어떤 좋은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육체의 병이 고쳐지고 호전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함으로, 하늘나라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므로 이 누려지는 내 기쁨은 육체의 병남보다도 더 큰 기쁨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전히 소경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귀를 막고 달려들죠. 왜? 그들의 기준점은 땅의 선이기 때문에. 땅의 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은 왜 바리새인들을 악하다고 기록했는가? 바리새인을 왜 악하다고 기록했는가죠? 자, 이 바리새인의 선의 기준점은 여전히 땅이라고, 땅의 선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땅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빛 아니다. 즉, 그래서 땅의 일, 그것을 어둠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악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르고 깨끗하고 선하게 보이고 넓게 보이죠. 네. 그러나 성경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죠. 네.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 길이 아무리 바르고 넓고 깨끗해도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는 오직 위를 바라봐야만 된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을 먹은 우리는 다 아래를 보는 자라고, 땅을 보는 자, 이 땅의 기준점으로 선을 삼는 자였다니까. 전부 다 내가 해야만 하는 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몰록에게 아들을 바친다라고 했었죠. 네. 우리의 열심과 수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열심이 내 자녀를 몰록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간다라고 열왕기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내 온갖 것을 짜내서 드리려는 열심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져와라. 내가 할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심령을 가져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아래를 보는 신앙에서 위를 보라고 하고 있죠. 네. 위를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 장대에 달리심, 우리를 대신해서, 네. 그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 우리 지난 장에서 너희가 인자가 들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아래를 보는 자, 내가 아래를 본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해서 위를 보는 자, 아하,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심 되었구나를 보는 자. 그래서 성경은 내 육신의 행위를 뭘 드릴까 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심, 영원히 드리심 되었구나 보는, 이것을 믿고 깨닫는 자를 성경은 소경이 눈 떴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병이 나았다라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한정된 땅에만 살려면 땅의 선만 쫓아가면 되겠죠? 이 땅의 선을 쫓아가는 사람은 부지기수죠. 자, 유다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사람은 본능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성하면 육체적 쾌락과 도덕적 해이와 욕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육신은 본능적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죄 지으면 마음이 콩닥콩닥하죠? 네. 죄 짓는 거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고 있죠. 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본성으로 삼고 있다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너희의 선이 아니 예수님의 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의 본성을 드려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을 이성 없는 짐승, 본성으로 그것을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삶은 우리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살면 참 고등학문이죠. 참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 간의 마음도 살펴야 되고 행위도,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삶을 고등학문이라고 안 해요. 네. 성경은 삶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왜? 쉬워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은 누구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 그것은 초등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초등학문에서 넘어온 자, 즉 소경에서 눈뜬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만을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알고 있다고. 하늘나라의 선으로. 그렇게 아는 자를 눈 떠서 보는 자, 눈이 열렸다라고 하죠. 그런데도 이 육에 여전히 이 길을 막고 바리새인의 신앙에, 율법의 신앙에 갇혀서 나는 초등학문 행하고 지키는 것이 좋아, 나는 이걸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그럴 거야 라고 하면 그 길 달려가면 돼요. 그 길 달려가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자를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의 기준으로 부자된 자. 그죠? 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이 땅의 기준으로 부자된 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려면 자기 소유를 뭐 해야 된다고? 팔아야 된다라고 그러죠? 네. 팔아버려야, 아하, 내가 선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하심만을 보고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오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내 소유를 다 파는 거라고. 그래서 육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하심의 말씀으로만 바뀌는 것. 그 바뀐 자의 심령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만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라고.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멘. 그래서 너희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한다. 아멘. 자,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죠. 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의 반을 감춰버리죠. 네. 얼마를 감추죠? 네. 재산을 감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내 율법적 행위와 선의 행위를 숨겼다. 나는 이걸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감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이에요. 5장 전에 4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우리 잘 알고 있죠?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갖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세운 사람. 이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땅값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놓았다고. 율법을 다 내놓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바나바라고.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 되게 나중에 바울이 사도들에게 나아가지 못할 때 저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야 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 바나바의 중재로 제자들 앞에 나아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 바울이 좌충우돌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이 다툼이 있을 때 네. 사도들이 형제들이 바울을 다소로 보내버린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있어요. 바울이 다소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나요? 복음이 흥황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다소에서 직거 중인 이 바울을 다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죠. 네. 그래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안디옥 교회를 잘 말씀으로 세우고 나서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려온 거 우리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9장에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자가 바나바라고. 자기 소유를 다 내놓은 자. 오직 예수로만 말씀을 가진 자.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야만 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눈뜬 자를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죠.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17절에 보면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16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묻고 있다고 계속 묻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까지 묻고 있다고. 왜 이렇게 묻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 흙을 이겨서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서 씻었더니 나았다고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을.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대다수라고. 왜 바리새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땅에 율법의 선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613가지로 십계명으로 모세 오경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서 선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가 하신 그 일로 네가 눈을 떴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자, 여러분은 믿어지세요? 9장의 본문에 실로암이 보냄받으신 예수님이고 실로암은 기온샘으로부터 왔는데 그 기온샘은 물의 근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실로암, 예수님을 뜻합니다. 암벽을 533m를 뚫고 왔는데 율법과 사람의 교훈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일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과 교훈이 반치니 그 율법과 교훈을 몰아내고 오신 분 예수가 실로암에 있어서 그 실로암에 가서 우리는 말씀으로 씻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은 들리세요? 네. 들리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보게 하심이에요. 아멘. 그러나 유괴기는 이 말씀이 들려 이 소리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하고 있다고.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있다고. 왜 그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그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자꾸 물으니까 이 소경이 그러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절 우리는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요한복음 7장 49절에 말했었죠. 네. 율법을 모르는 자들, 그 말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는 자들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여기에 매어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행함은 네 안에 들어온 말씀, 들어온 예수를 지키는 걸 행함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네. 안식일에 일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글, 시편,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 나를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아는 자라면 예수를 알아야 되겠죠? 네.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오신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네. 구약 성경을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죠? 네. 예수님을 모르는 자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말씀을 모르는 자라고. 그랬을 때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 이르되 이상하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경건하다고 하고 여태껏 가르쳐 왔는데, 그런데 나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 떴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가 나왔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다. 지금까지. 지금 그 말이라고. 그러나 이분은 소경이 눈뜨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내가 진리에 눈뜨게 해줬다. 그런데도 너희가 그분을 모른다라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너희가 그분을 모르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경건은 이 땅의 경건 아니냐? 지금 이 말이 들어있다고. 30절 후반부.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그분은 경건한데 그러면 너희 경건은 무엇이냐? 너희 경건은 그러면 땅의 경건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리새인의 정의. 바리새인은 온갖 선을 행하려 무던히도 애쓰는 자예요. 네. 실제로 네. 온갖 악을 멀리하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자예요. 네. 자, 말라기 이후에 중간기후에 암흑기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출연을 했어요. 뭐라고? 우리의 선과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죠? 그렇게 출연을 해서 그 기치 아래 열심히 달려온 자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바울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죠. 네. 빌립보서 3장에 빌립보 교회에 보면은 육체의 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육체의 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나는 선을 쫓는 자 중에 제일 열심히 했던 자야. 지금 그 말이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6절에 공회에서 잡혀갔을 때 이 바울이 그 공회에 설교를 할 때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바리새인의 경건은 예수님을 모르는, 즉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다고. 말라기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네. 왜? 너희가 헛된 예배, 헛된 예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한 심령, 진리의 말씀을 가져와서 나를 알고 나에게 예배해야 되는데 너희가 헛된 재물을 가져오므로. 자, 오늘날의 문자에 갇힌 신앙으로
말씀을 듣고 보는 신앙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너희는 여전히 수건이 덮인 문자로만 성경을 읽고 율법적 도덕적 성경으로만 읽어서 너희가 초등학문에 매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적 바리새인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소경에서 눈뜬 자가 쉽게 말하면 이들에게 내가 눈뜬 얘기가 오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34절 그 말을 들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네가 죄 중에서 태어났으면 613가지로 십계명으로 모세 율법 통하여 선한 일을 달려가야지. 지금 네가 귀신의 소리를 듣고 와서 지금 이단의 소리를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죠. 네. 이단의 괴수라고 하죠. 네. 복음은 전하는 자들을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있다고. 네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 하고 있느냐 하고 쫓아내버리죠. 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이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랬을까요?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그들이 이르되,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요한복음 9장 1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소경이 눈 떴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나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나, 이 말씀을 간직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이 말씀으로 그가 구별이 갔을 때, 내쫓김을 당했을 때, 내침을 당했을 때 무리들로부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소경된 자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자, 지금 이 소경된 자는 율법을 가진 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구별된 자가 되어버렸죠.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36절. 그랬을 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자가 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라고. 아멘. 자, 이 자가 이렇게 된 자가 참된 금식을 안 하고 있는 자이죠. 네. 오직 나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먹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그죠? 네. 신랑 예수님의 말씀만 먹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아멘. 39절. 지금 이 말은 믿는 그에게, 말씀을 보는 그에게, 병 나은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너는 보게 했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다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하는 자들을 본다고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땅의 신앙의 메인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럼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맹인이야 지금 그 말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죠. 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란 얘기는 소경이란 얘기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다고 하니는 뭔 말이냐면 눈 떠서 본다고 하니 뭔 말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말이라고. 내가 땅의 선의 기준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 그 말을 너희가 본다고 한다. 그 말이라고. 나는 볼 수 없어요. 그 말은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만 보는 자예요. 그걸 나는 볼 수 없어요. 그 고백이라고. 아멘. 나는 맹인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된 자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심판이고 멸망이다가 아니죠. 네. 성경은 심판이고 멸망이다가 아니고 심판에서 나오라, 멸망에서 나오라. 뭘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 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복의 앞에서 했다고 했었죠? 네. 우리 왜 예수님이 헌금 앞에서 말씀하셨을까? 거기 말씀하셨죠? 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었죠? 네. 예수를 기다리다가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죠? 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온갖 선을 쫓아가고 있죠? 네. 그걸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선하게 되었다, 알곡되었다라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알곡되려고 하는 행위가 선한 행위죠. 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고.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하신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아멘. 내가 하나님께 내 것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 순양의 기름에 나는 배가 불렀다라고 한다고.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만을 들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눈뜬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복의 앞에서, 헌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네가 헌금함으로 네 심령이 들어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야. 이 말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장에 말씀 받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의 고백, 나는 주여 믿나이다.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나이다 하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안에서는 내 생각과 땅의 선과 땅의 기준점이 삶의 기준점이 되고 신앙의 기준점으로 자리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의 기준점으로 자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 눈을 들어서 너의 일함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희어졌다고, 선하게 되었다고, 알곡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깊숙이 박혀서 온전히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입술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